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자, 누가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지요?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소제라는 말이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소제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비둘기를 드릴 수 없을 때 곡식을 뽑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제는 제사하는 방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이제 5대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요, 방법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방법이죠.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거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눈치 빠르시네. 이게 거제. 그리고 이제 번제에 포도주를 뿌리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부어서 포도주를 번제에 확 불 때 그 향기가 어떠겠어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 화제 드릴 때 확 포도주를 뿌릴 때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가난해도 곡식을 뽑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뿌려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마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제사마저, 그 예배마저 끊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이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번제의 종류도 이 제사의 종류도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이렇게 또 속제제, 또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제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이게 번제의 재료예요. 어린 양, 번제의 재료죠. 그리고 그 소제, 곡식을 뽑아드리는 이제 제사, 소제가 있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뿌리는 방법으로 전제가 있죠. 이렇게 할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이 번제가 또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화답이 있는 거죠. 예, 화답. 그러니까 어린 양은 재료이죠. 그러면서 번제와 함께 소제가 드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방법에 전제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렇게 어우러져 드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 방법도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도 기도가 있고 찬양의 제사가 있고 다 헌금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법도 박수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점잖하게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클래식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다양성을. 자,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서울이나 이사 가면 또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방법이나 이 문화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든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든 찬양을 할 때 막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든 아니면은 그냥 피아노하고 전자오르간 클래식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든지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아주 정말 본질은 아닌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예배하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예배하며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예배가 끊어졌다. 예. 예배가 요엘서 1장 9절을 보면은 소제와 전제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슬퍼해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병든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예. 그러면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영혼이 병드니까 사람의 마음에 뭐가 병들었어요? 즐거움이 병들었어요. 즐거움이 병들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병들었어요. 예. 마음의 즐거움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병이 들더니 4절에 보니까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 먹기 전에 팥종이가 와서 먹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먹어요. 그리고 느치가 먹어요. 그리고 황충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7절에 사람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는 거예요. 아,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을 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환경이 병들었죠. 예배의 타락은 인생 타락으로 나타나요. 그럼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주일 있으면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성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2장 15절에 가서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타를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성전으로 몰수히 모아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왜 성회를 하라고 하시느냐? 왜 성회를 하라고 하시느냐?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예.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반복해서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게 다룰 문제는요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를 통해서 성전에 멀수히 모아 부르짖으면서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라.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라.
자, 그리하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주시겠다는 거죠? 복을 끼치사. 복을 끼치사. 그런데 그 복을 내리사, 그 복이 어떤 복이죠? 단절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소제와 전제,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에 18절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20절에 저주의 군대가 멀리 떠나가게 될 거다. 그리고 결론, 큰 일을 21절에 행하셨음이로다. 그리고 22절에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가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희 일터가 힘을 내리라. 23절에는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 늦은비, 이른비. 전 목사님 장난하시나? 장난이 아니에요. 이른비, 그게 예배를 통해서 내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른비, 예, 이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24절에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배 회복이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25절에는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줄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26절에는 찬송하리라. 가장 행복한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찬송할 것이라. 그리고 27절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올인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해라, 선울제전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이 제사가 종류가 많잖아요. 또 방법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드려라, 드려라, 이렇게 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너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이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전에 오면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해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들어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축도 마친 다음에 아따 이제 오셨어 그러고 인사하라 그래.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사람 앞에 인사하냐고. 그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무서웠어요 그때. 예, 찬양대에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 박수를 쳐줘. 어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박수를 치냐고 막 부르릉이 떨어진 거. 그러면 오매매 안 되거든요. 어째서.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찬양대에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데 그것은 인본주의라 그러면서 박수를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막 그런다고 막 고통을 줬어요. 자, 성경을 하나는 알고 둘은 버린 거예요. 하나는 알고
자 보세요. 성도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근데 봐요. 여러분 자녀가 셋이에요. 셋인데 부모에게만 효도해야 돼. 그리고 너하고 나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도 돼. 그러면 이 자식들이 부모를 안 해. 큰아들, 둘째, 셋째 너무너무 잘해. 근데 저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무수해. 자기들끼리 무관심해. 그러면 부모가 쟤들은 우리하고만 너무 좋아. 예? 쟤들은 그리고 싸우든지 말든지 괜찮아. 박을 터져도 상관없어.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 그 부모가 기쁠까요? 오늘 찬양대 너무 찬양 잘했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줘요. 아이고, 저 목사는 인본주의에 물든 목사야. 박수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했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했죠. 그랬죠. 그 뭘 좀, 나한테 돌려야 될 박수를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이 화낼까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제일로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것이 찬양하면서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하고, 그것이 무슨 인본주의적 예배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겠냐고 막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부르는 걸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의무적이야. 그런데 단풍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나를 위해 지었네. 왜 좋을까? 그러거든. 이거는 인본주의야? 자기중심이지? 자기도취에 빠진 겁니까? 말을, 설교는 듣고 계시죠? 기도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미친 사람입니까? 은혜에 미치고 감사에 미치고,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뛰노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이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소고기 두 군이 뜬금없이 생겼어요. 요즘이야 얼마든지 많이 잡수지만 옛날에 소고기는요, 설 때만 한번, 그것도 모욕하고 지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 정육점에 가서 하얀 기름기 사다가 미역국 끓여 먹었어요. 국민 여러분, 예? 그때 쇠고기 이 두 군이 뜬금없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해가지고 음식을 잘 해놔.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첫째 아들 생각나고, 둘째 아들 생각나고, 셋째 아들 생각나고, 넷째 아들 생각나고, 첫째 딸 생각나고, 둘째 딸 생각나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요. 아무개야, 뜬금없이 쇠고기 두 군이 들어왔는데 내가 보글보글 지글지글 잘 끓여놨으니까 야, 와서 오늘 꼭 먹고 가라,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 부모의 마음이
예배를 초청하신 하나님 마음이라.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바쁜데 왜 오라 그래요? 아야, 이 쇠고기 두 군이 뜬금없이 돌아가지고요, 이거 볼 때 내 생각 나서 했다를 이거지 내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받지 못해서 막 먹고 있으면은 엄마가 그래, 개새끼. 이건 자기 자식이니까. 나는 어째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나오는지. 왜냐면 태생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욕 구더기에서 자란 사람이야. 욕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 이 문동아 밥 먹었냐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내키.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참 싫어합니다. 괜히 오라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왔다 오면 엄청 맛있어 불고 말이야. 쇠고기가 이렇게 맛있는지 내 미처 몰랐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돼지가 따로 없네, 돼지가 따로 없어. 즉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퍼먹고 자빠졌다고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 CF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에게 밥 넘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첫 시간 딱 지나면 배가 고파. 첫 시간 지나면. 그 특히 중학생 때 어떻게 그렇게 첫 시간 딱 지나면 아침에 몽땅 먹고 갔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셋째 시간이나 체육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체육 추리는 가니까 전부 운동장으로 나가요. 근데 나는 제일 늦게 나갑니다. 왜요? 교실 청소해놓고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 난로 위에 벤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벤또. 그래가지고 벤또 올려놓은 거 해가지고 딱 뒤집어요. 그래갖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딱 봐줘. 그래가지고 저분으로 살살살 긁어서 먹어. 살살 긁어 먹고 딱 해놓고 딱 뒤집어 놔버려. 점심시간에 뚜껑을 딱 열어봐요. 근데 이게 밥이 다 꺼져 버렸어. 아, 또 우리 어머니가 어째 오늘은 밥을 이렇게 적게 담아놨다냐? 내가 묵은지 모르고. 저는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밥이요, 벤또 도둑질해 먹는 밥이에요. 그 여러분, 복음은 정말 좋습니다. 이런 도둑놈도 쓰신다는 게 하나님. 그래서 남의 밥까지 먹고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 학교 파하고 오는데, 와, 튀김집에 튀김 냄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도 먹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러고 차 튀김 하는데, 그러고 왔는데 엄마가 그래요. 얘야, 배고프지? 넣으면 주려고 이렇게 맛있는 거 해놨다. 그 추억이 제일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예배가, 예배 드려라, 예배를 가까이 해라, 그 마음이요, 바로 그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는 여러 가지 유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렇게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주일 첫날, 야, 맛있는 밥 해놨다, 다 고기 삶아놨다, 와서 먹어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게요, 진수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일주일 가서 승리해라.
피진하지 않도록 크게 예배.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 예배는 그 자체가 잔치예요. 아멘. 예배는 그 자체가 잔치예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 그 예배의 느낌을 제대로, 예배가 뭔가를 알려면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게 예배구나, 그걸 알게 돼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보는데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걸 먼저 봐요. 그러면 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맞춤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입맞추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치면서 왔어요. 이빨 닦고 왔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상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자, 목욕하고 왔을까요? 영빈관에서 사우나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춰도 아버지 사랑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와요. 이런 의식으로 오는데 22절부터 보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잔치집이고, 이것이 아버지 집이고, 이것이 아버지 품이고, 이게 예배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는 선지자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독사에 그러면서 위계라 이렇게 외치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합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냐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사람을 보고, 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 다 가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누가 누구의 허물을 논할 수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사람을 대하면요, 이 설 자리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못 써요. 주님은 복음으로 나를 감싸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즐겁게 안식할라. 징하고 거시기한 날 내 마음을 열받게 하니 슬프고 괴로운 날. 아따, 누가 주의를 만들어 갖고 성가셔 죽겠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는 아니지. 예배
즐겁고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주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상 비치며 또 영생 시온케 하시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갖다 다 탕진했으니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안 받아줄 거야. 몽둥이 들고 나오겠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 나 아들로 받아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저 품꾼이 하나로만 받아주려고 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이 자식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것이 예배를 초청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배 다른 형님은 셋이 있고 배가 같은 형님은 한 분이 있어요. 엄마는 그 형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형이 남편이었고 그 형이 사실은 우상이었습니다. 그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아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죽였어야. 내가 죽였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형님을 잃은 엄마 명절이 되면요 맛있는 음식 다 해가지고 저랑 같이 가서 어머니 잘 드세요. 근데 뭐냐 맛있다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고기가 아니라 이건 쇳덩어리야. 왜 그럴까요? 좋은 것만 있으면 형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이것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2시간 예배 내가 참 잘못 말했어요. 아니 지각한 양반한테 2시간 예배 드리자고 45분 전에 나오라니 아예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멍청했더라니까. 국민 여러분 2시간 예배요 2018년에는 10분만 도전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10분만. 그리고 2019년에는 또 10분 더 먼저 2020년에는 또 10분 먼저. 그러면 2시간이 되는데 내가 사다리 타기를 몰라서 그랬어요.
칠순잔치입니다. 좋은 옷도 해드렸어요. 맛있는 음식도 다 차려드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에는 이런 아들이요 그리운 거예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느꼈네요.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아멘. 예배가 얼마나, 이게 예배 드려라, 예배 가까이 해라,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 설교나 듣고 계십니까? 좀 표정을 좀 지어봐요. 도둑도 손이 맞아야 하잖아요. 김창렬 장로님 하모니카만 불고 있지 말고 좀 잘 맞춰봐요, 주임쌤. 오늘 내력 없이 또 나를 또 김성만 장로님 오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왜 나는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있잖아요. 김금영 장로님 왜 나는 얘기. 난로도요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하죠. 예배 드릴 때도요 되도록이면 뒷자리보다는 한 자리만 앞으로 앉자 그랬잖아요. 그건 정말 잘했더라.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앉은 사람이 있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앞으로 와본 사람도 있네 보니까, 정말 이뻐 죽겠어요. 진짜예요. 근데 한 자리만 이렇게 앞에 앉는 거, 그게요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알고 보면. 아멘. 예배요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 보는 자가 있는데, 예배 보는 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예배 당사자가 아니고 사실은 들놀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잔치를 누리는 그런 당사자 되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으로 가요. 그래서 요열서는 구체적인 회복의 사이클이에요. 인생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올해 진짜 예배자가 되고요, 예배는 잔치예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송 주님의 숲이라는 사랑 이야기의 노래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는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었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 이게 주님의 숲,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인 이 주님의 숲이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주님의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십시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는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뒷발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숱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숱은 그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이제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서 예배가 먼저 하셨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성해졌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예배, 주님의 잔치를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